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의 본문을 통하여 이방인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을 그래서 변론편이라고 부릅니다. 1절을 보실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바울은 1장 18절과 21절에 연속적으로 사용한 그 후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그래서 14년 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1절에서 말하는 14년 후라는 기간은 어느 때를 기점으로 계산한 것일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말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의 14년이다. 또한 두 번째는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기점으로 14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기록상 두 번째 의견인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하고 나서의 14년 후가 맞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그가 회심한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졌고요. 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예루살렘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난 이후에 14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에는 처음 방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본명은 요셉이었고요.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으로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의 행적을 성경에서 보면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이침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멤버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요. 또한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봉헌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뭐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했지만 모든 제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그의 회심 과정을 설명하고 변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을 다수에서 데려와서 함께 동역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동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서 사울은 바울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역자였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바울은 바나바와 또한 디도와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요, 공경하다라는 것이죠. 그는 헬라인으로서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기독교인이었죠.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보냄을 받아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나중에는 바울의 청으로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하기도 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내가라는 사람은 바울이요 너라는 사람은 바로 디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은 로마에서 달마디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특별히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된 복음을 이방 땅에 증거했을 때 나타난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예루살렘 총회에 알려주기 위함으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바나바와 디도의 공통 분모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이방인과 복음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난 동역자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지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디도는요,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디도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간증자로 예루살렘 총회에 함께 올라온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에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것은 결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2절 서두에 나오는 계시를 따라입니다. 이 계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로 명령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1차 전도 여행을 하였으며 예루살렘 총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바울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지 않았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바울을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당히 독립적으로 이방의 땅에 가서 이방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를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와 의논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이야 와서 자신의 복음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제출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래서 2절 상반절에 계시를 따라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제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 혼자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함께 동역하여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후로 바울의 선교 여행에 예루살렘 교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에서 유명한 자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9절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비롯하여 또 다른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총회와 유명한 자들에게 일일이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바울의 어떠한 공력을 쌓은 거나 자랑거리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선교 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일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제시하셨고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허락하신 은혜를 그는 전달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알리며 바울이 제시한 복음의 내용을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를 바울은 소망하며 이 총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름질한 것, 즉 내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그 누가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즉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야만 합니다.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이방인은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그런 오해를 깨트렸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의 지상 명령은 유대와 사마리아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디도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뿐이 없습니다. 정치와 물질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도 여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들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음만이 이방인을 살렸듯이 우리 또한 살릴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